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리라는 말이죠. 진리. 불교에서 말하는 도는.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그건 중도죠. 그러니까 중도행 혹은 진공요율을 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 경전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럽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전을 읽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행복해집니다. 이런 걸 도라고 그러죠. 도를 얻으면 우리는 행복해져야 됩니다. 행복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집에 와서 불교를 믿거나 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과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불교는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도를 얻으면 먼저 개인이 행복해야 되고 그 개인이 행복하면 그 개인 옆에 있는 다른 개인,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예인이 됐든 형제가 됐든 간에 다른 개인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두 개인이 행복해지면 그 개인이 나아가서 만나는 많은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가 행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도를 얻은 사람이 있으면 그 도를 얻은 사람이 첫째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개인, 사회, 국가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도, 진리로 인하여 개인과 개인,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 모든 구성원이 행복해지고 행복해진다는 말은 도덕적 인간이 된다는 말이고 품성이 아주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아주 품성도 좋고 얼굴도 좋아지고 다 좋아집니다. 만약 도를 믿고 따랐는데 개인이 불행해지고 사회가 불행해지고 국가가 불행해지고 모든 구성원이 불행은 점점 커지고 행복은 점점 작아지고 도덕적인 인간이 안 되고 품성도 아주 나빠진다면 도 때문에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구성원이 아주 불행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었던 그 도가 이미 도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도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는 진리니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선시대 그 아녀자들은 일부종사라고 하는 걸 하죠. 그래서 수절을 합니다. 수절. 그러면 그 수절을 하면 연례비를 세워주고 온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의 상층부겠죠. 양반이라든지 미는 사람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 여자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여자는 없어요. 행복하다 생각하면 가짜 행복이야. 자기를 계속 속이는 거죠. 행복할 거야, 행복할 거야. 그 다음에 동서양에서 혁명이 왜 일어납니까? 혁명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말이죠. 도가, 진리가 지배계급의 소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의 이름으로 기층민중을 압박합니다. 따라서 도는 기층민중을 압박하는 칼이에요. 칼. 도구와 수단과 방편이죠. 따라서 기층민중은 도 때문에 못 살겠는 거야. 도를 바로잡고 싶으니까 뭘 합니까? 혁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거만, 도라고 하는 거는 도 자체가 진리이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진리일 때도 있고 진리가 아닐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던 최근에 어떤 혁명이 있죠. 촛불혁명, 4.19 혁명, 이런 혁명이 있습니다. 그 혁명이 왜 일어납니까? 상층계급이 진리라고 여겨지던 자기네들의 생각을 가지고 기층민중을 힘들게 하니까 기층민중이 못 살겠다고 뭐죠?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제가
촛불혁명의 시대에 살았던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역사를 둘러봐도 우리나라 촛불혁명 같은 혁명은 없었죠. 원리대로 말한다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게 도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종종 가진 자가 지배계급이 도라고 내세우는 것은 가만히 보면 도가 아닐 때가 많아요. 도라는 이름으로 자기네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고 기층민중을 속이는 기만이나 거짓이나 속임수를 도라고 이야기하죠. 양두구육이란 말이죠. 양의 머리를 내놓고 개고기를 파는 것처럼 도의 가면을 썼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마군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건 뭐죠? 도가 아니죠. 그러면 뭐가 도냐? 그 도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피지배 계급이 행복해지면 그건 도예요. 도 때문에 사람이 불행하면 그건 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도라든지 진리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건 존재하는 이유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 죽이는 데 있잖아요. 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도가 아닙니다. 도를 빙자하는 거죠. 빙자하는 겁니다. 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맹자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떤 여자가 빠져가지고 막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도와주려고 보니까 자기 제수씨야. 그 옛부터 우리 기본적인 우리 문화에는 제수씨와 시수까지는 대단히 엄격합니다. 윤리도덕이. 형수와 시동생 사이는 그냥 아주 서로 그야말로 형수 젖도 먹고 크고 하는데 제수자는 다르죠. 그래서 제수씨를 잡아야 돼. 손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잡아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아니 제수씨하고는 손 못 잡게 돼 있단 말이야. 그게 도야.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지게막대기를 하나 찾아가지고 와서 모아보니까 제수씨가 벌써 떠내려가서 죽었어요. 그 말이 맹자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맹자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아, 도라고 하는 것은, 윤리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살리는 거야. 사람 살리는 거야. 평상시에는 막대기가 필요하겠지만 급할 때는 막대기가 아니라 머리라도 잡아서 끌어올려야지. 무슨 놈의 막대기 찾아가서 사람을 죽인단 말이냐 라고 하는 게 맹자예요. 정확한 이야기죠. 윤리나 도덕은 사람 살리고자 있는 거죠. 내가 저번 시간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종교나 국가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데 종교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 그건 뭡니까?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뭐죠? 국가도 아니에요. 원래 종교나 도덕은 이 세상 사람들을 걱정해서 만들어진 게 종교와 도덕인데 오히려 우리가 종교를 걱정하고 국가를 걱정하면 그 종교는 내다 버려야 되고 그 국가는 뭐죠? 망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도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진리도 되고 윤리도 되고 도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사람을 살리는 목적입니다. 이 말이 도는 막는 것이 아니라는 말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정년 퇴직을 했지만 몇 년 전까지는 이제 학교에 있었잖아요. 학교에 있으면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이제 면담을 하죠. 면담을 해야 이제 신입생들이 어떤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공부를 하는가, 이 공부에서 뭐 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슬쩍. 그러면 100%
100%가 돈 벌려고 그래. 돈 벌려고. 그럼 인생의 목적이 뭔가라고 할 때 돈이요.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거 어떤 하고 싶어서 한다 이런 게 아니야. 이건 나의 천직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게 좋은 직업이다. 우리가 흔히 공부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죠.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깊숙한 약간 우리 자본주의는 좀 문제가 많죠. 미국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돈을 따르죠. 그래서 아마 정상적인 사회라면 100명의 학생 가운데 한 60명이나 70명은 돈 벌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한 30명 정도는 저는 차라리 돈은 조금 벌어도 좋으니까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든지, 돈을 조금 벌어도 좋으니까 가끔 좀 휴가를 좀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100명 모두가 돈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등이 서늘합니다.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모두가 돈에 눈이 벌건 시대가 되죠. 그런 거 우리가 보통 난세라고, 난세. 영화가 있죠. 설경구하고 이성재가 나오던가요? 공공의 적인가요? 1편도 있고 2편인데 그 1편에 보면 이성재라는 어떤 잘생긴 남자가 돈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죠. 그리고 설경구한테 잡히는데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재수 없어서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할 수 있었는데 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야말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끄러우거나 슬픔은 없는 거죠. 그냥 성공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시대를 도가 땅에 떨어진 시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돈이 도죠. 돈이 진리고, 돈이 하느님이고, 돈이 부처님이고, 돈이 윤리고, 돈이 도덕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는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슬프죠. 우리 문화에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참 놀라운 것이 정신병원에 가보면 정말로 자리가 없어요. 꽉 차서 계속해서 참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앓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몇몇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전부 다 아득바득하면 세상은 참 살만한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도가 땅에 떨어진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참 고리타분한 시대, 고리타분한 말이기도 하는데, 마조로 돌아갑시다. 마조는 도를 닦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닦는다는 말은 아주 나쁘게 말하면 걸레를 가지고 마루를 닦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닦는다는 말은 수행한다, 공부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교와 불교와 도교는 모두 돈은 닦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조는 돈은 닦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마조의 경우에 도를 닦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닦는다는 말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닦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원래 돈은 닦아야 되는데 그 닦는다는 말 자체가 잘못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돈은 닦는 것이 아닌가 할 때, 닦는다는 말은 도를 객관화합니다. 마루는 나가 아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루를 닦는 것처럼 도가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루는 닦지만 사람은 마루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객관화시켜서는 안 되죠. 사람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면 사람은 뭐죠? 중생이 곧 부처잖아요. 왜 중생이 부처입니까? 중생은 모든 사람은 그 안에 부처가 되기 위한 부처의 가능성을 알죠. 가능성.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불성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걸 뭐죠? 땡감이라고 배웠습니다. 땡감.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뭘 만듭니까? 부처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단감을 만들고 이게 뭡니까? 도를 얻는 거죠. 도를 얻는 건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닦아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불성을 닦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를 구하기 위하여 뛰어다니는 거죠. 막 바깥으로 막 어디 부처가 없는가 싶어서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도가 뭐가 됩니까? 마룻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야 하면 도를 구하러 밖으로 다니면 다닐수록 뭡니까? 도에서 멀어지죠. 옛 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봄을 찾으러 집을 나와서 하루 종일 헤맸는데 봄을 찾지 못해서 집에 왔는데 집 안에 있는 매화꽃을 보니까 거기 뭐가 와 있더라? 봄이 와 있더라 라는 이야기죠. 봄이 와 있더라.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봄을 찾아가는 못하는 바깥에 내가 부처를 찾아다니지 말고 부처를 찾으려고 막 하면 돌아오니까 뭐죠? 내가 바로 부처인 거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구하려고 온 천지사방을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 총각이 내 신랑이더라 이런 이야기죠. 자, 따라서 도를 하려고 뛰어다니면 뛰어날수록 뭐죠? 도에 멀어지죠. 따라서 목적지는 동쪽에 있는데 막 서쪽으로 달리는 거죠. 그래서 마조는 뭐냐? 도는 닦지 말라는 말은 도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도다. 내 안에 있다. 따라서 바깥으로 다니던 모든 생각을 버리고 확 해서 뭐죠? 생각을 바꿔서 내 안을 바라봐라.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알아차려라. 도나 공부나 수행은 내 안에 있는 불성을 알아차리는 것. 그걸 뭐죠? 정득한다 혹은 본다 혹은 깨친다 혹은 깨닫는다 라고 하지. 자, 따라서 내가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정득하고 보고 깨치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부처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당하천이라는 분이 목불을 불지른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불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부처이고 내가 부처이지만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먹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불성을 모아가지고 불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불상을 보면서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불상은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한계시키는 수단이요 도구지 불상의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부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불상은 점점 높아지고 우리는 점점 낮아져가지고 자꾸 우리는 뭡니까? 불상 밑에 노예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온 것이 뭡니까? 당하천인이 목불을 불지른 것이지만 중요한 건 내가 부처인데 부처인 내가 종종 부처라는 사실을 까먹으니까 불상을 통해서 뭐죠?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알아차려라는 말이 바로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도는 닦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부처는 뭐가 부처냐?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알아차리고 키우는 것이지 불성을 찾아서 동서남북을 그러니까 불성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밖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는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 말이 마음이 곧 부처다. 심적불.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하는 말이 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따라서 서는 뭡니까? 마음 공부를 한다. 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마음 공부를 한다. 마음 공부를 한다. 라는 이야기죠. 자, 깨달음. 앞에서 깨달으면 부처고 뒤에서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란 말이 부처와 중생이란 말이 손바닥과 손등 같은 건데
내가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모르고 밖으로 막 산지사방 뛰어다니는 중이죠. 그래서 앞에서 깨달으면 부처고 뒤에서 깨닫지 못한 이게 중생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그 도를 다른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옛날에 저 서양의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라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윤리나 도덕 혹은 불승의 정덕이라는 말하고 조금 관계가 있는데요. 불교의 경우에 말이죠. 불교의 경우에 안다는 말은 뭐냐면, 안다는 말, 횡단보도 규칙을 안다는 말은 횡단보도 규칙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행합일이죠. 지행합일. 그런데 우리는 횡단보도 규칙을 안다는 말과 횡단보도의 규칙을 지킨다는 말은 따로 떨어져 있죠. 이건 뭡니까? 불합일이죠. 불합일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안다고 했을 경우에 그걸 반드시 지킨다면 이건 도가 있는 사회, 도가 있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시세, 불국토는 불국토는 모든 사람이 행동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거죠. 그럼 이런 시기는 뭡니까? 이런 거 없는 사회죠. 이건 뭡니까? 마구니들의 사회.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 사회가 살기 힘든 건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층이 돼가지고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것처럼 되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불자들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죠. 그것의 가장 아주 낮은 어떤 얘가 뭐냐? 횡단보도의 법칙을 말합니다.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에 지나가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이거는 아는 것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자면 이건 무지라. 따라서 너의 무지를 자각하는 말은 네가 하는 것은 이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이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마저가 말하는 도는 닦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불성을 키워나가고 그 키워나간 불성이 바로 말뿐이 아니고 실천과 연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론은 배웠는데 실천을 못하는 것이죠. 불교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자비잖아요. 자비. 남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불교의 도라고 하는 거는 닦는 것이 아니고 정덕하고 반성하고 성찰해서 얻는 도는 지능보다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아까 얘기했지만 도나 진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연계될 때 의미를 발휘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불교의 경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천상천하 여화독자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하늘 위아래 나홀로 존귀하다는 그 부처의 말씀은 부처니 홀로 존귀하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주인이 나나 우리나 사회나 국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진리이고 도죠. 그 다음에 100년 전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건 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여필종부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몰라도 지금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조선시대에 남자는 땅,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은 조선시대에는 진리인지 몰라도 지금은 말도 안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흘러요. 진리는 고정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흘러요.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영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다운 걸 집어넣을 때 그 진리가 되는 거죠. 집어넣지 못하면 뭐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자, 사람을 주인으로 하여 도도하게 흐르는 것이 진리죠. 잘못된 진리인 도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도인은, 불자는 잘못된 진리인 도를 깨면서 진리를 세우는 거죠. 그게 단하천년이 목부를 태운 이유이고, 그 다음에 살불살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모방하고 흉내내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네. 자, 그래서 연기가 바로 진리잖아요. 그럼 연기가 아니게 뭡니까? 빈곤, 질시, 구박, 갈시, 고집, 배척, 자기주장, 극강의 인상, 중생상, 수야상, 아상, 상, 사상, 이런 것들은 어떤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구박이나 갈시나 고집이나 배척이나 자기주장이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부처의 뜻이라면 우리는 차라리 부처라기보다 뭐죠? 마구니와 함께. 진리는 마루가 아닙니다. 그냥 닦아서는 안 돼요. 부처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죠? 내 안에 있죠. 내가 부처라는 걸 정득합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야 해도 움직이고 자동차도 가고 지하철도 가고, 그렇죠? 시계도 가죠. 내가 눈을 감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안 가죠. 암흑입니다. I am I.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합니다. 내가 바로 천지. 나는 나다. 그래서 불자는 늘 부처인 불자죠. 우주의 유일한 존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내가 죽으면 온 우주가 죽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우주는 생명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내만 그래요? 아닙니다. 너도 그렇고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죠. 따라서 불교는 말이죠, 70억의 사람이 모두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기 때문에 그 70억 가운데 어떤 사람도 남에게 함부로 대접받거나 어떤 사람도 남을 함부로 해치거나 남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는 없죠.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서 남에게 함부로 욕을 하거나 남을 함부로 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그건 마군입니다. 포장만 진리인 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흐른다. 예. 따라서 끊임없이 내가 수행을 통해서 뭐죠? 진리를 채워넣어야 돼. 그때 그 진리의 특징은 지행합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밑에 메일이 흘러갑니다. 역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에서, 초기 불교는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승 불교는 스님 노동을 해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라는 말, 백장 스님의. 그러면 왜 동아시아 문화와 동북아시아 문화는 다를까? 여기는 스님들이 일을 하지 않고 앉아서 보시를 먹는데, 저기는 스님들이 스스로 작업자족하라고 그럴까라고 할 때 문화의 차이죠. 그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서남아시아인 대개 그쪽 문화, 동남아시아의 문화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인 한국의 좀 문화를 보면서 대개 같은 불교라도 그 내밀하게 다른 성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